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산책 중인데,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강좌를 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면서 사유하다가, 하이데거의 이 염려의 개념은, 성서에 나오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저녁 강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도의 재생 목록에서 철학적 신학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좌겠죠. 그래서 이 염려를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인간 현 존재의 존재로, 그죠? 존재로 가지고 가고, 이 염려를 인간 현 존재의 근본 구조로서 규정했다라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염려가 인간의 존재 자체로서, 그죠? 왜 하이데거가 이런 인간의 존재를 염려라고 규정했을까? 한번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그리스어로 쿠라인데, 그죠? 이 쿠라가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하이데거가 이 염려를 왜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로 가져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이데거는 한 신화의 이야기를 존재와 시간에서 염려를 분석하는 그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죠. 어느 날 쿠라가 염려죠. 염려가 쿠라가 어느 날 강을 건너다가, 그죠? 점토를 발견하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만들고 나서 주피터 신에게, 그죠? 주피터 신에게 그 자기의 형상에다가 혼을 좀 불어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혼을 불어 넣고 이 염려가 이제는 그 형상이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염려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형상에다가 염려라는 이름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주피터가 또 아니, 여기 네가 만든 건 맞지만 단지 니는 흙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거기다 혼을, 생명을 넣은 건 나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참 싸우다 보니까 그 누구죠? 갑자기 흙의 신이 나타나서 흙. 아니, 이거는 이 형상은 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형상은 흙의 이름을 따서 흙의 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쿠라랑 주피터랑 흙의 신이랑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이제 서로 내 이름을 따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니까 재판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신인 우라노스한테, 그죠? 시간의 신한테 가서 당신이 좀 이거를 판단을 좀 내려달라, 이러니까 시간의 신이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형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너가 그 형상을 특히 주피터에게는 이 형상이 죽고 나서 너가 혼을 가지고 가고, 흙의 신에게는 죽고 나면 육체를 너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싸웠으니까, 염려 너는 이 형상이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를 너의, 그죠? 너의
일평생의 이름으로써 이 형상을 너가 주관하면 된다. 이러면서 염려에게 살아있을 동안의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름을 갖고 싸웠으니까 그 이름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흙의 그리스 이름을 따서 호모라고 해라. 그래서 인간이 호모가 됐다라는. 여러분 이 신화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신화랑 일치합니다. 그죠? 뭐가 일치하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유대 전통이랑 그리스 전통이 일치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의 형상을 만든 게 그 유대 전통에서는 신이고 여기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염려 쿠라가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게 이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인간 현존제의 근본 구조를, 그죠? 염려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내가 염려를 없애면 없어지고, 염려가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없어지고, 내가 신경을 쓰면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염려는 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근본,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을 지배하는, 그죠?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하이데거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평생 염려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본적인 그리스 신화에서 하이데거가 염려를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 인간의 존재를 독일어로 조르게 염려라고 했다라는 거. 그런 이상한 여러분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죠? 너희가 딱 한 가지 선택을 하라 그러잖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물신을 선택할 건지 하느님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재물과 물신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양자택일적인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물신에 대한, 하느님과 물신에 대한 대비적 어떤 그런 선택의 요소겠죠. 이거는 참 오늘날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해주는, 어느 시대건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는 물신을 따라갈 때 망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오늘날 적당히 타협해서, 그죠? 물신도 섬기고 또 좋을 때는 하느님도 섬기는 이러한 그 대략적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타협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 그죠? 오늘날 사실 이 양자택일적인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건 타협을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해석할 때가 많다. 교회든 신학이든 어디에서든. 그러나 상당히 레디컬한 말이죠. 너희가 물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재물의 마음을 두는 곳에 너는 하느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 재물의 마음을 두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자택일적인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제시되는 게 오늘
예도가 하려고 하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저는 존재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라 그러는 거는 염려하죠.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예도도 아침부터 걱정하는 게, 이 커피를 어떻게 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염려는 딴 게 아니에요. 염려는 마음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쪽에다가 다 쏟고 있다고. 그죠? 염려. 마음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대비되는 게 뭐야? 하느님 나라죠. 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의 나라와,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씀과 신의 나라에 대한 마음씀, 이 두 개를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비유를 합니다. 예수는 정말 어려운 말을 한 적이 거의 없고, 그죠?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다양한 비유들도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유를 갖고 예수는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한번 봐요. 탁월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가 니네들이 잎이 있느냐? 니네들이 그 공중에 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줘서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새들은 니네들이 안 먹여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들판을 한번 봐라. 들판에 꽃을 보고, 그죠? 들판에 있는 식물을 봐라. 동물을 보고 식물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 꽃조차도, 그죠?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 꽃조차도, 백합화조차도, 니네들이, 염려를 해갖고 그거를 기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뭘 입을까,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 전통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자들이, 이런 염려를 안 하는 자가 오늘날 누가 있어? 이 말을 하는 예도도 똑같이 보고. 맞죠? 그 염려를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염려를 하죠. 예도는 오늘 아침에, 만난, 사시 3개 들어간, 그거랑 철학책 한 권이면 하루를 기쁘게 사는 이 예도의 삶도 오늘 아침에, 사시 3개 들어간 아메리카노, 물 뺀 아메리카노, 얼음만 들어간, 거기다 설탕을 부어서 먹는, 그걸 마실까? 아니면은 가끔은, 단 초콜릿이 들어간, 그죠? 그걸 라떼라 그러나? 뭐 하여튼, 요즘 뭐 초콜릿 집어넣고, 커피 샷 집어넣어갖고 먹는 거 있잖아, 단 거. 가끔은 그게 좀 땡기는데? 하면서 신경을 쓰죠. 마음을 쓰는 거지. 매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옷은 뭐 아무거나 입어도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지만, 다 신경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다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문자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대로 그냥 문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는 그런 인간이 더 신경 써요. 이 말은, 니네들이 일상에서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염려할 게 너무 많다. 인간인 이상은. 그러나, 니네들이
나를 믿는 자고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니네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의식주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니네들이 내 제자라 그러면 신의 나라를 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신의 나라 여러분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염려를 이 세계 안에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죠? 염려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적 기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 세계에 살면서 이 세계의 염려를 벗어나 신의 나라에 대한 마음씀 염려는 맹 똑같죠. 그 신의 나라를 향한 마음씀이 있는 곳에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느냐에 대한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가 가르쳐주는 진리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염려가 존재론적인 거냐는 거예요. 인간은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염려는 존재론적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는 그 뒤에 곧바로 뭐라는가 하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럽니다, 또. 이해가 돼요? 염려를 없애준다고 하지 않고, 니네들이 내 제자라 그러면 그 염려를, 그 염려를 신의 나라를 위한 염려로 바꾸고, 그렇게 신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쓰다 보면은, 니네들의, 이 세상에서의, 그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염려들,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염려들은, 저절로, 그죠? 이런 염려들은 해결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고 기독교인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교회를 나간다고 그게, 기독교인이겠어요? 그리스도교인은,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죠. 어떤 것에도 관심 없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영달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말만 그리스도교, 나는 교회에 나가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이 언제 자기를 자녀로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진리는, 그럼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의 나라를 교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주고, 교회를 막 섬기고, 이러면, 그죠? 신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봐. 이거 완전한 잘못된 교육이죠. 예수가 선언한 신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요. 그 다음에 또, 이 세계 안에서, 그죠?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든지,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그죠? 그런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는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그것도 예수도 이야기하잖아. 네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걸로 너의, 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헌신을 예수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헌신들. 그래서, 차라리 오늘 풀어줄 거는 그겁니다. 왜 염려가 존재론적인 거냐는 거. 그 염려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염려가 하느님의 나라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 예수는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를 한다 그래서 네가 그 염려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너는 지금 그 얘기거든.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냐?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은 네가 새를 먹여서 네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핀 꽃 하나도 너의 마음씀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뭐라 그래? 또 탁월한 비유 있죠.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은 네가 염려함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저 꽃 하나만도 못한 그런 영광, 그걸 위하여 네가 염려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럼 내일 일을 아니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라고. 이해가 되죠.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존재론적인 거라.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바울도.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신에게 아뢰고,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잖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이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으면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염려를 안 했겠어?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염려를 하는데 그리스도교인은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해야 된다. 그러나 그건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의 나라는 여기에서 벌써 사라지는 거야. 신의 나라가 교회의 건물이면 쉬운 거지 뭐, 그죠? 교회 가서 뭐 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럼 신의 나라는 뭐냐? 예수의 비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분대가, 그죠? 구분대가 곧아지고 불평등이 평등해지고 어떤 사회적 정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신의 나라가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신의 나라, 그죠? 그거를 위하여 염려하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에 너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 너의 모든 것을 바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의 존재를 믿는 자는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염려가 없느냐? 염려는 있는 거예요. 매일 있는 거야. 매일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건 인간은 다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염려가. 말은 쉽죠. 말은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그래 말해놓고 지는 또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 그거는 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염려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이 염려를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겠죠. 그런데
염려가 그러면은 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면은 그것도 염려잖아. 그죠? 염려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실존론적 구조로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여러분들 봐봐.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가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대학을 가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이런 상대적 염려가 있잖아. 그죠? 그거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욕망이야. 염려는 존재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욕망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지만 가진 상태에서 또 염려를 하는 거야. 인간은 언제나 이 역사 속에 산다라는 거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건, 물리학적인 문제건, 정신적인 문제건, 물리적인 문제건,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그 염려는 탁월한 어떤 그러한 통찰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그리스 신화에서 이러한 염려의 개념을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로서 갖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성서 안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덜 한다라는 거지만 염려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인간은 자기 마음이 있는데, 인간 자체가 마음씀인데, 그죠? 그 마음씀을 없이 그냥 공해 상태로 살아라. 그 공해 상태 자체가 또 마음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걸 니체는 무예로의 의지라 그래. 빌레 좀 니히츠라 그러는데,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건 마음씀을 항상 갖고 있는가. 그러나 그 마음씀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그치는 자가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신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도 말은 이래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 인간 예수는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고, 그죠? 십자가의 어떤 그러한 고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냐고. 그리고 신의 나라가 무엇이고, 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그죠? 얼마나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의 나라를 기다리고, 염려를 했죠, 예수도. 예수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산 거죠. 십자가 상에서도, 그죠? 아버지의 버림으로부터 엄청난 염려를 했죠.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무신론적 상황이 십자가의 어떤 그 마지막 상황에서 나타나잖아, 여러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신, 침묵하는 신, 그 다음에 그걸 숨어 계신 신이라고 그러죠. 숨어 계신 신에 대하여 얼마나 염려하고, 그죠? 그 신의 뜻을 침묵 속에서 찾았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일평생을 신의 나라를 위하여, 신의 정의를 위하여 염려한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이러한 예수의 어떤 이러한 정신을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참수형에 당해서 죽잖아요. 어쨌든 그의 삶 역시도 염려거리가 매일매일 그냥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만큼 염려를 하면서 산 자가 누가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가 사라져? 신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게 사라지죠. 너희의 구할 것을 마음대로 구해라.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지각, 인간의 감각이죠.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 있는 그런 신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거든. 참 어떻게 보면은 요 말씀만 갖고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봤을 때는 바울의 전체 말씀을 또 읽어야 되겠지만 뭔가 축소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자기의 고난과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뭐 상관이 없다는 거겠지. 어쨌든 그 염려는 존재론적인 거. 인간은 단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인간에게 변화를 갖고 오고, 그죠?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삶이라든지 특정한 역사성 안에서, 그죠?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는 참으로 염려가 그의 존재론적 기반으로서 언제나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염려 가운데에서, 그죠? 그 염려 가운데에서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신의 나라를 향한 염려로 너의 염려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그죠? 그게 바로 진리겠죠. 그런 염려, 그런 신의 나라를 위한 염려를 하다가 보면 하늘에 계신 신이, 아버지가 너의 모든 다른 모든 것은 다 채워줄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어떤 그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의 나라가 문제는 뭐야? 그 신의 나라가 나중에는 그게 신의 나라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신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염려를 바꾸라 그랬는데 그 염려를 일평생을 신의 나라인지 알고 섬겼는데, 헌신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 인간의 영달을 위하여 충성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보니까 신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그걸 위해서 일평생 죽도록 헌신했는데 나중에 신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게 아닌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겠죠.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기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과연 신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헌금하면 그게 신의 나라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림도 없는 얘기겠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특정한 어떤 공동체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바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특정 개인의 인간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됐던 것 뿐이거든. 과연 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신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의문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사 속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하이데거가 사용했듯이 인간의 존재에 인간이 살아있는 역사성 속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3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은, 그리스 신화도 그래 말하죠. 인간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염려 자체가 너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그죠? 뭐 불교도 같은 거지. 이 세계의 그죠? 염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바로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겠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염려를,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그거를 떠나려고 하면 더 염려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무예로의 의지로, 그죠? 환원시켜서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실현할 때조차도 그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갖던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느냐. 그러게 벌써 그 순간에도 너는 이미 욕망하고 있고, 너는 의지하고 있고, 인간인 이상 금식하는 것조차도 이미 신을 향한 어떤 욕망과 의지를 갖고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진리가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한 의지와 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 자체가 이미 물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는 거라고 봤다라는 거죠. 참 독특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는,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너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어쨌든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말라. 너의 염려는 오직 신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염려로 너의 방향을 바꾼다면 너의 이 세계 안에서의 다른 염려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작은 진리의 말씀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에 대한 염려, 오만 염려가,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고리는 죽고 나서야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구라가 염려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많이 생각해 볼 요소가 있는 거죠. 인간학의 본질에 어떤 하이데거가, 볼로브라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의 이러한 염려를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로 갖고 간 거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비판, 염려를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 니체의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로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이데거를 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볼로브가 하이데거를 오해한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염려를 갖다 붙이는 거는 어떤 하이데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어떤 걱정, 마음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그 인간의 현존재의 존재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큰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나, 그 염려 안에 그걸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니체의 어떤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 무의 세계, 그죠? 그거 역시도 거기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하이데거의 철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그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 존재론적으로
어린아이의,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작은 걱정, 그 마음씀 자체, 그거를, 그 인간 실존으로부터 없어지지 않고 인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린아이의 놀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씀으로부터 무의 상태로 가는 건 아닐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인간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순진무구함도 어떤 방식으로건 특정한 사태에 대하여 마음이 쏠려 있음과 크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염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이러한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이 근본 구조에는 또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가 있는데, 불안이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그죠? 뭐라 그러나,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 불안이 바로 인간의 존재론을 지배한다고 봤거든. 왜냐하면 그 존재론은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한 그러한 원죄의 개념을 갖다 놓고, 그 원죄의 개념이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는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건 인간은 그 죄의 존재론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기로부터 불안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은 인간의, 니체가 사용했던 인간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로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현존재의 존재로 갖다 놨을 때는, 그죠?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인간의 현존재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사태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로브의 이러한 비판 역시도 하이데거의 이러한 인간 현존재의 근본 구조를 염려로 봤다라는 것을 니체의 이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이데거의 철학 전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하이데거는 문자대로 염려로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문자대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의 철학에서의 인간 존재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는 존재론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것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면은 볼로브가 그런 비판을 하면서 니체의 순진무구함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하이데거의 염려에 대한 개념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역시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데거가 염려의 구조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염려의 구조를 세 개로 나누죠. 그죠? 그 세 개에는 처해 있음과 그 다음에 내던져져 있음, 이 두 개는 한마디로 현사실성이라고, 팍티찌테트라고 하는 현사실성의 개념이 있고, 이게 과거를 지배하죠. 그 다음에 또 말이 있고 빠져 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에 빠져 있음은 또한 현재를 규정하는 인간 현존재의 실존의 구조겠죠. 그 다음에 실존과 말이 있고, 그거는 실존성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미래를 지배하는 건데, 이 세 개가
하나의 시간성으로 묶여서 인간의 염려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규정 요소들이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때, 하이데거의 이러한 인간 실존의 존재의 그런 것들을 니체의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그죠 존재론적인 그런 이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를 그죠 염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인간학의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종교적 담론들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찾아봤듯이 그죠 염려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종교의 진리는 염려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염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염려를 없애준다라는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염려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값싼 종교는 사실은 거짓된 종교겠죠.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인 염려에 제대로 맞닥뜨려서 염려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진리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해야 될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할 염려는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으로 염려하려고 한다면 굳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겠죠.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염려는 우리의 존재 기반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에서 또 다른 타자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이러한 사사로운 염려는 사라지고 조금 더 존재론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러한 마음씀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는 강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하버마스와 가다머의 논쟁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